서구 사회가 교회를 멀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도덕적 실망 때문이었다라는 설입니다. 기독교 문명이라 불리는 유럽이 20세기에 들어서만 세계 대전을 2번이나 치르고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인 일, 이것은 기독교 문명의 도덕적 파산이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적 지도의 변화라고 봅니다. 진화론이라든가 정신 분석학이라든가 서구 철학의 발전이라든가 성서 비평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좀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발전입니다. 사람이 살만해지니까 아쉬운 것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 아쉬운 게 있어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텐데 아쉬운 게 없으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세상에 즐거운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재미있는 것, 갖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따분해 보이고 재미가 없어 보이고 늘 뭐를 하지 말라고만 하니 교회를 다닐 필요를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토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놀다 보면 주일 아침에 교회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라고 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는 세상과 재미에 있어서 경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행사를 아무리 재미있게 만들려고 애를 쓴들 세상의 엔터테인먼트의 수준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 먹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구경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TV에 먹방 프로가 많지 않습니까? 먹방 프로가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식욕에는 한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내가 다 먹지 못하기 때문에 남이 먹는 거라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음식을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지 이해가 됩니다. 자기가 먹은 음식을 잊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행 프로가 많지. 세상에는 아름다운 곳, 가보고 싶은 곳, 신기한 곳,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 이런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 데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 수 있다면 환상적일 것입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재미에 비교했을 때 교회가 제공하는 것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함께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건 교회 생활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신앙의 핵심인 영적인 부분은 이것은 완전히 세상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혼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고 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했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골방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하라고 했고, 앙망하라, 사랑하라, 가까이 하라. 이 모든 것은 육신의 성향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찾아가는 번지수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색깔이 존재하는데 교회를 뜻하는 색깔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검정색과 하얀색. 이것이 소위 거룩한 색깔이에요. 화려함을 최대한 깊이 하는 색상,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는 색깔, 이것이 거룩함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이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셔서 사람들이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세상과 육신의 것과 다른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자 하시느냐? 하나님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술은 무엇이냐? 우리가 무슨 시스터 액트도 아니고 모든 장미의 이름도 아니고 수녀원, 수도원에 들어가듯이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겪어보지 않으면, 그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상. 어떤 상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그 상이 금세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내세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입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상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어떤 상을 주시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백화점과도 같습니다. 백화점은 그야말로 물건이 100가지가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하나님은 만가점, 100만가점, 억만가점보다도 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되시게 하면 무엇을 주실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언가를 주어서 돌려보내십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낸 경우는 엉뚱한 요구를 했을 때, 내 형제가 나와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라든가 이런 경우에 빈손으로 돌아갔지. 그 이외에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든가 다윗의 자손이여라든가 주님께 찾아온 사람, 심지어 몰래 찾아온 사람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하십니다. 예수님도 빈손으로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도 그리 하실 것입니다.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실감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지혜를 주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놀라운 말씀, 놀라운 말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상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단 기뻐하시면 그 다음에는 일들이 쉬워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단 기뻐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그 기쁨이 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받은 게 없다 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쁨. 세상에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SAT 공부하는 식으로 영어 단어 중에 즐거움을 표현하는 단어 몇 가지를 살펴보면 fun이란 말이 있죠. 재미이라는 말. fun, exciting, 흥분된다. fantastic, 환상적이다. pleasant, 즐겁다. fancy, 화려하다. delicious, 맛있다. delight, 즐겁다. unforgettable, 잊을 수 없다. super, 그 말은 슈퍼란 말이에요. amazing, 놀랍다. fabulous, delectable, irresistible, 거부할 수 없다. wonderful, 수많은 단어가 있어. 심지어 righteous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밴드가 공연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있던 관중 중에 한 사람이 That was righteous, brothers, 이렇게 말한 것이 계기가 돼서 그 밴드의 이름이 Righteous Brothers가 됐어요. righteous, 의롭다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데 단 한 가지 사람들이 아무 때나 쓰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joyful, 기쁘다라는 말. 그 이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재미, 즐거움, 쾌락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수도 없이 많지만 joyful이란 단어는 사람들이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단순한 단어인데 아무 때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아껴놓는 단어입니다. 집안에 어떤 그릇은 아무 때나 쓰지 않지요. 어떤 컵은 아무 때나 쓰지 않고 특별한 때에 내놓는 것처럼 joyful, 아주 단순한 단어인데 아무 때나 쓰지 않고 이건 특별한, 뭔가 순수한, 뭔가 정결한, 진실한 것을 말할 때만 우리가 그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기쁨.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럴 때 joy to the world, 기쁘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joyful, joyful, we adore thee. 이럴 때 기쁘다라는 단어를 쓰고, 주 얼굴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주 얼굴 몸소 배울 때 내 흥분 넘치리라고 하지 않았어. 내 재미 충만하리라고 하지 않았어. 내 기쁨 넘치리. 그럴 때 기쁨이란 단어를 쓰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하나님도 그럴 때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